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
찬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부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합심하면서 우리 주의 여호와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같이 송축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교회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는 저번 주에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러므로 어둠 가운데 빛이 다시 찾아왔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 우린 교회가 이 시간 다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 내 삶이 되길 원하고 말씀이 여러분들 삶의 묵상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라는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한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을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자,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주님의 손길 한 단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듣지 못했던 마음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주님 뜻 내 안에. 다 같이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다 같이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우리 교회 청년부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을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의 동시에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수 있도록 감함을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전에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한 주간 저희를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안전하게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움직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하시고 저희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 위로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희도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용서를 구하기보다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현재 우린 교회는 리디진저스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읽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태초에 말씀이 되셨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모든 우린 교회 공동체와 청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이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령과 지력 그리고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데 힘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전신갑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너를 사랑하시고 다시 오실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의 가르킴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3주 만에 보는 친구도 있고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먹서먹하죠. 서먹서먹해요. 어색해요, 여러분? 안 어색하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디 보고 하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볼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네, 들으셨네요. 보이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뭐라고요? 늘, 언제나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를 시작으로 누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떠한 말씀을 들었나요? 네,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지난주에 나는 예배 나왔다. 지난주에 예배 나왔다. 손 들어보실래요? 네. 지난주에 1청은 여기에 모여서 순모임을 했어요. 그리고 순모임하고 전체적으로 순모임하고요. 남아서 뭐 했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명씩 인사하고요. 서로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뭐 하고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살아왔는데 아직까지도 서로가 어색해요. 아직까지도 서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심지어 서로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하고 가는 그러한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장을 깔아줬어요. 그렇게 하라고 한번 얘기해 보라고 이렇게 깔아줬거든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못하더라고요. 잘했어요? 잘하는 사람 몇 명, 진짜 극소수. 다른 사람들 잘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네,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오래 알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더라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모를 수도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듯이 교회 공동체가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뭔지 모르듯이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모를지도 모릅니다. 예배에 대해서 잘 모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신가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 누구실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 누구신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고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여기까지만 믿고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다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 믿고 알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이 알아가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깊은 사랑에 감격하고 그 감격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6주 동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갈 겁니다. 오늘이 2주차고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갈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문장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거 느낀 사람 있어요? 보통 사람이 태어나면 뭐라고 말하죠? 이미 말해버렸는데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뭐라고 말해요? 태어났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라는 표현이 너무나 적절합니다. 왜요? 태초 전부터 계시던 그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네, 맞아요. 예수님 어떻게 태어나셨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우리처럼 약 38주 동안 이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셨어요. 어른으로 태어나셨나요? 아니요, 갓난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했지만 말씀이셨던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우린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성육신이라는 단어 찾아본 적 있으신가요? 성경에서 성육신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 나는 성경 안 읽어서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 표정인데 다들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성경을 간략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리라고 말해요. 그 교리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뭐를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성육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성경을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요약적으로 정리해 놓은 그 교리가 성육신이라고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여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누굴 가리키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말씀 이꼴 예수님인 거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왜?
뭐하러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 예수님 그냥 인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궁금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답을 찾으면 은혜와 진리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던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율법은 누구로부터 주어졌고 모세로부터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를 주기 위해서입니까? 은혜와 진리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린 궁금해져야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뭘까요? 은혜와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은혜와 진리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은혜와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들, 그것들을 들여다볼 때, 그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갈 때 우리는 은혜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간략하게, 맞아요. 간략하게 말하면 이거죠. 가전고 해가지고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세 가지, 크게 세 가지예요.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것을 외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볼 때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이 말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는 그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독생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왜요? 이 땅을 사랑하셔서요. 다른 그 누구로 이 세상을 구원할 길은 없으니까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누구를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위함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입니까? 아니요. 우리를 위함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로 죽었습니다. 온 인류가 죄로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 인류가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게 됩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죄로 이미 죽었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구원합니까?
이렇게 소망 없는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 큰 성인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어머님 마리아의 뱃속에 우리와 똑같이 38주 동안 있다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시절도 보내셨습니다. 사역을 하시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아버지 요셉의 일인 목수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지금 저는 어떠한 위대한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부처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보냈던 그 시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멋지게 오셨나요? 막 화려하게 오셨나요? 천사들 많이 대동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나요? 부잣집 막내 아들처럼 오셨나요? 남부럽지 않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나요? 아니요. 평범하게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이 벌레가 되는 거 어떠세요? 내가 지금 벌레가 된다 생각했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감정이 어떠세요?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왜요? 누굴 위해서요? 우리 위해서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빌립보서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은 그의 낮아지심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그의 겸손이며 그의 낮아지심입니다. 왜 그렇게 낮아지셨나요? 왜 그렇게 낮아지셨나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정도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냥 죄로 죽은 그 상태 그대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셔서 죄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진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모든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우리 인간과 동일한 삶을 사셨습니다. 30살까지 평범하게 사시다가 때가 되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이곳저곳 돌아다니십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 죄 많아, 너 안 돼,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남의 얘기 같습니까? 남의 얘기 같나요? 나 이미 회개했는데 남의 얘기 같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핍박하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 당시에 그들의 모습은, 그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복음을 들을지라도 그에 따른 반응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를 때에 어떠한 반응을 하고 계신가요? 그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나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닌 거 아시죠?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닌 거 아시죠? 그냥 예배하고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어떠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어떻게 들리시나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을 느끼고 깨달음으로 진정으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다.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볼 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내가 깨닫고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예수면 다다. 예수면 괜찮다. 예수님으로 만족한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겪게 될 그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아시고도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신이 인간에게 왔다라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이며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감격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례 한없는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해로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주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주님께서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주시고 함께해 줄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울의림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1시 반 예배로 10분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하나님께 맞춰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김성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김기용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감독하는 그녀들 시즌2에 대한 광고인데요. 계속해서 광고 드렸던 것처럼 선수 모집은 5월 18일 토요일까지 받고 있고 경기 일정은 7월 6일에서 7월 13일 두 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상현 청년께 말씀 전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리딩 지저스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음은 스승의 날 관련해서 저희 축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담당 목사님 계신 김도현 목사님, 그리고 김상규 목사님, 그리고 이영준 부장 집사님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스승의 날이 수요일로 알고 있어서 저희는 이번 주가 스승의 주일인 줄 알았는데 다음 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스승의 주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예정되어 있으니까 미리 축하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언제나 저희 청년부를 위해서 힘써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저희 청년부 담당 목사님들 그리고 부장 집사님까지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신앙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신앙 공동체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힘써 주시는 그런 모습들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큰 건 아니지만 작게 마음을 모아서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는데요. 저희 이청년부 회장님과 리저장님께서 선물 전달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간단하게 짧게 한 말씀 정도만 해주시고 나가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김대현 목사님부터. 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는데요. 설교를 잘 못하면 한 그날 정도가 부끄러운데 이렇게 스승이라고 이렇게 하면 한 며칠이 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 주셔서 잘 하긴 하겠지만 스승이라기보다는 이제 같이 신앙생활에 나가는 동역자로서 다만 제가 조금 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저희를 대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덜 부담스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 말은 맞지만은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감사드리고 자리로 돌아가실 때 뜨거운 박수로 이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다음 주 기도는 성안동 청년이고요. 성경 봉독은 이승현 청년, 예배위원은 김재강, 김혜리비 청년입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손을 내밀어서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질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온시하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2권의 6번째 수업으로 역대기서 마지막 장에 기록된 유배기와 포로 귀환의 이야기를 다룰 것입니다. 두 선지서 학개와 스가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유다로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역대기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유배기와 그 이후 시기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유배기는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덜 알려진 시기로 대부분의 어린이 그림 성경이 이 시기를 잘 다루지 않습니다. 또 성인들도 구약 성경 전체를 읽지 않는 한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이죠. 하지만 유배기를 배경으로 하는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대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백성들은 살던 땅에서 추방되어 아수르 제국 곳곳으로 흩어지고 이스라엘 땅에는 다른 민족들이 정착하여 이후 사마리아인으로 알려진 호남 민족이 탄생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의 침략에는 살아남았지만 그 다음 초강대국으로 성장한 바벨론을 당해내지는 못합니다. 기원전 605년에 여호야김 왕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처음 항복하면서 다니엘을 포함한 유다의 지도자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기원전 59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지역을 떠나자 다시 반란을 일으켜보지만 큰 패배를 겪게 될 뿐이었습니다. 이때 에스겔과 여호야긴 왕을 포함한 더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 후 바벨론은 여호야긴 왕 대신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앉힙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은 결국 함락당합니다. 바벨론은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청년, 노인,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칼로 쳐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뜨리고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나머지 백성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아수르는 사로잡은 포로들을 이곳저곳으로 흩었지만 바벨론은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제국 외곽에서 중심으로 이주시켰습니다. 따라서 유다 땅을 다른 민족이 차지하지 않았고
이후 그들이 돌아갈 땅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포로 귀환은 바벨론을 제압한 새로운 제국 바사의 왕 고레스가 기원전 538년에 유다 백성들을 성전 건축을 위해 돌려보내면서 이루어집니다. 이는 바사 제국이 행한 관용적인 종교 정책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귀환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성경은 확신하며 말합니다. 이후 성전 재건 작업이 더뎌지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고로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고 기원전 516년에 성전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약 100년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의 율법이 다시 선포되고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도 마침내 재건됩니다. 이것이 바벨론 유배기가 시작되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시대의 개괄적인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유배기 시대의 신학은 어떠했을까요?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루살렘 성벽이 모두 무너지고 어린 아이들마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버림받고 버려진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눈물 흘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슬픔은 소망의 씨앗을 지니고 있습니다. 몰락의 원인이 죄 때문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결과라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소망 또한 그 주권에 있기에 슬픔에서 벗어나 꿈꿀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졌지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유배기 신학은 단순히 꿈꾸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재건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재건에 대한 소망만 북돋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한 바른 소망을 가지도록 하면서 바로 지금이 성전을 재건할 때라는 것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큰 환난을 겪는 삶 가운데에 확신할 수 있는 근거들이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촉구하신 성전 재건은 단순히 성전 건물 재건축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성전 재건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고레스 왕의 성전 재건 칙령이 선포된 지 18해가 지났지만 백성들은 성전을 완공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한 채 현실에 안주하며 꿈도 소망도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안위를 위해 집을 짓고 경제적 번영을 위해 일에 몰두하는 등 성전 재건은 뒷전이었죠. 그러나 백성들이 파종한 것은 수확이 너무 적었고 그들의 경제적 상황은 구멍난 전대에 돈을 넣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요한 절망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십니다. 여기서 성전 재건은 건물 재건축이나 종교 행위의 부활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도 다양한 곡식을 제물로 바치면서 종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개는 이런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가 드리는 제물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없고 죄인의 선행으로는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정하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반드시 우리 밖에서 와야 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셔야만 합니다. 참된 변화는 오직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전한 성전 재건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재건된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스룹바벨 총독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가 선포한 대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완성된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성전이 온전히 완성되는 날에 진정한 샬롬이 임하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전에 없던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학개에서 특별히 주목할 사람은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의 손자로 다윗 자손 중 버려진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총독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상은 후미진 지방 도시인 유다의 하위관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학개는 오히려 그의 버림받은 모습을 의도적으로 뒤바꾸어 여호야긴 왕에게서 떠난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그에게서 회복될 것이라고 공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그날에 스룹바벨을 세우셔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반지, 곧 인장을 삼으실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 언약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잘린 이새의 나무에서 새로운 싹이 자라나듯 오래된 줄기에서 새롭게 나는 싹이 스룹바벨이고 스룹바벨의 존재가 바로 그 줄기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에게 세상에서 드러나는 영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여호와의 집을 다시 지으라는 중요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스룹바벨은 이에 응답하여 유다 왕들이 실패했던 바로 그 일, 즉 선지자를 통해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이루어냅니다. 학개는 스룹바벨처럼 살라거나 그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과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광스러운 미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영광스러운 미래가 언제인지 알지 못해도 그의 백성은 이제 확신 가운데 기다릴 수 있습니다. 택하신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스룹바벨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학개 선지자처럼 스가랴 선지자도 성전 재건에 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스가랴를 살펴보면 재건된 성전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는 포로기를 거치면서 부정해진 자들이 거룩한 성전을 섬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 가운데 여호와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아론의 혈통으로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간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입니다. 환상 속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가 봐도 백성의 중재자로서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며 그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그에게 정결한 관을 씌우고 깨끗한 옷을 입히십니다. 이는 성전에서 섬길 거룩한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결하게 하신 후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가 계명을 지키면 대제사장으로서 여호와의 집을 다스리고 하늘에 속한 천사들 가운데 왕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백이 이전의 제사장들보다 더 큰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징표였습니다. 장차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인데 그의 대관식에서 보좌에 앉은 왕 옆에 제사장이 설 것이고 그 둘 사이에 평화가 있으리라고 스가랴는 예고합니다. 이 말씀은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이 건축되고 여호수아가 옆에 서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 즉각적으로 성취됩니다. 다윗의 혈통을 따른 왕과 거룩해진 제사장의 화평한 관계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증표인 성전을 견고히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인 메시아를 소망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 자손의 왕들이 범한 죄 때문에 그 백성이 멸망과 유배를 겪어야 했던 것처럼 다윗 자손의 왕이 의롭게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은 모두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인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히 하셔서 우리가 여호와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왕의 손에 있는 인장반지처럼 하나님께 귀한 자들로 이 세상 어느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그날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리딩 지저스 2권 그 마지막 수업으로 다니엘과 에스더,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배기 전후의 이스라엘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한다